45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그의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주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며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름 부은 왕의 결혼식에 사용한 그 축가로서 그런 사랑의 노래가입니다. 왕을 위해서 다스기리 지은 노래이죠. 그런데 여기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비유합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찬미하고 신부인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얻는 영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찬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둔 신부인 우리가 얻는 영예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 말씀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랑으로서 왕에 대한 찬미를 기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신랑 대신 그 예수님, 그분의 인격적인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보다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분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면 글솜씨가 뛰어난 석인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시인의 고백은
그분의 인격을 담고자 하는 갈망이 바로 이 시인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인격을 내가 닮을 수 있다면, 그분의 그 마음을 내가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군사적인 관점의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을 위대한 전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명성과 국가의 확장을 위해 싸우지 아니하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싸우시는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완전한 승리만이 있다라고 찬미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군대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무기는 활과 창이 아니라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온유와 공의를 통해 이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통치적인 관점입니다. 왕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보좌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의 통치 안에 있으려면, 주님의 통치에 거하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함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생활적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은 영원한 기쁨이 내지 않은 그 궁안에 거하고 아름다운 여영결과 향기를 소유하고 즐거움이 넘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왕 대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이죠. 행복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의 신부가 얻는 그 영예는 무엇일까요? 왕의 신부는 교회를 말할 수 있고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얻는 영예는 무엇이냐? 바로 신부의 단장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멘. 자, 오빌의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금으로 신부를 치장한다고 합니다. 금은 여기서 바로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랑에 대한 믿음,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그 믿음, 임마누엘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깊어지고 커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든든히 서는 것이 바로 신부인 우리가 얻는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신부에 대한 권고입니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라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잊어버리라라는 사실입니다. 신랑 대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 이것은 신부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세상의 모든 죄를 버리고 신랑 되신 그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저는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너는 저를 경배할지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헌신과 충성을 오직 신랑 대신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신부가 얻는 영예는 바로 결혼식의 모습이죠. 왕이 먼저 입장하고 왕후인 신부인 드러리와 함께 그 왕궁으로 인도합니다. 자,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또 행복감이 넘칠까요? 우리가 바로 주님과 동거할 때,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왕의 나라와 영원성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로 왕의 나라 계승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온 세계의 군왕이심을, 왕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왕 대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 왕이신 그 주님을 모든 만민들이 영영이 찬송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회 구조에서 신부의 존재 가치와 신부의 영예는 바로 신랑과 함께 할 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신랑 되시고 왕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다든지 언제나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을 통해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왕 중의 왕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도 주의 전에 모여 함께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45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온라인 통해 예배 드시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주님, 우리의 왕 중의 왕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 그 한 분만을 높이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울여 주셔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원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